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배운 노래들 뭐 거의 다 잊어먹지만 그 가운데 잊지 않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도에 불렀던 찬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유스 유년부 유아부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율동도 예전에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 가려워 아이 가려워 엉엉 울며 소리쳤죠. 아이 가려워 아이 가려워 나병 환자 소리쳤죠. 사랑과 능력이신 우리의 예수님 불쌍한 마음으로 고쳐줬어요. 10명 중 9은 감사할 줄 몰랐고 그 중에 1명은 감사하러 왔대요. 능력이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정하고 이 찬양이 계속 불러지는 거예요. 계속 불러지면서 집에서도 부르고 길 가면서도 이제 부르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 이 찬양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 갓난 아이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짧게 핵심만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이후로 이 누가가 예루살렘을 기록할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라는 말씀을 쓸 때는 꼭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을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9장 이후로 예수님께서 결심을 하시거든요. 내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다짐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가는 길을 이야기하시죠. 자, 그러면서 지금 어느 길을 가냐면 뭐 여러 길 한 2가지 정도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큰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의 경계 부분에 어떠한 작은 마을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마을이 작은 마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큰 길에서 벗어나 있는 일부러 예수님께서 거기를 찾아가신 거예요. 왜 찾아가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 10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10명의 사람이 몸에서 피가 나고 그것을 가려워서 때로는 보면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소리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오면 돌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선생님이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저는 번역이 조금 더 다른 좋은 번역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장에 누가복음 9장에 베드로가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살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그때 이 주여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기에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 높여서 선생님이여 부르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는 사실 주여라고 부르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영어로는 master예요. Master have mercy on us.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들이 나병이 있으면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데 그 긁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높였을까? 구약 성경에 보니 이 단어를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우리 여기 계시는 모두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린 친구들도 있고 어른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 반드시 당합니다. 네, 반드시 당해요. 우리 유스 때 내가 어른 되면 독립하면
정말 나는 자유할 거야. 어려움 없겠지. 천만에요. 그때부터 더 힘듭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았다. 예, 요즘 유학생들 유학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교수님만 되면 이렇게 잠만 잡으면 좋겠지 하는데 웬걸요? 우리 교수님들 이야기 들으면 학생 때가 좋지, 학생 때가 좋지. 예,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성품이 속성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빠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동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언니 오빠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형 누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기도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도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기도를 예수님 들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 고쳐주시죠. 근데 고쳐주시는 과정이 너무 신기해요. 네, 그 당시에 지금 2000년 전입니다. 이때는 몸에 나병이 걸렸다가 낫게 되면 우리는 요즘 의사센터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율법에 의해서 나병의 완치는 누가 판별을 하냐면은 제사장들이 판별을 해요. 제사장들이. 나병에 걸렸다가 그 나병이 사라지면 제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저에게 완치 판정을 해주세요. 누구에게 가냐면은 제사장에게 가요. 근데 언제 갈 수 있냐면은 나병이 나아야지 갑니다. 근데 나병은 거의 불치병이라서 몸이 낫고 제사장에게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 아마 이 제사장 중에서도 일평생 자기 살아 생전에 나병 환자가 나와서 왔다는 말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제사장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우리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이제부터 나병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앞에 보면 또 나병 환자가 또 나오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이 손을 대셔가지고 고쳐주세요. 열 사람이니까 이리 가까이 오라. 아니면 예수님 가까이 가셨겠죠, 그죠?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대어 주시면서 이제부터 나병이 나았어.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우리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은 장면 아니에요, 그죠? 이게 훨씬 좋은 장면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직 나병이 몸에 있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러셨을까? 우리는 잘 모르죠, 이유를.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직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어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자체. 왜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고 보니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어요. 우리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마리아는 너무 놀랬죠.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임하시는 거냐면 누가복음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그때 마리아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나병 환자 10명이 왜 예수님 저 지금 고쳐주세요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낫는 거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이거 말씀은 저의 머리 생각하고 조금 다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해요.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의 머리로는 저의 지혜로는 저의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나 제 머리로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 내 힘으로 살 거예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제 기준으로, 선악의 기준도 제가 세울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제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아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답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신기하게 가는 길에 나와요. 가는 도중에. 그리고 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다 제사장한테 갔겠죠, 그죠? 그냥 보이고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갔겠죠. 엄마, 아빠, 사랑하는 누구야? 네. 우리 예전에 그 월남전이나 이런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몸에 상해를 입고 돌아오시면서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보고, 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병이 완전히 격리되어 있던 그 나병 환자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그 기쁨 너무 좋죠. 근데 성경이 거기서 끝나지 않네요. 나병이 치료되고, 우리 여기서 나병이 치료되는 것을 우리 교회 용어로는 치료 또는 치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병이 치료되고 치유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성경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오늘 보니까 멀리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전에는 그 나병의 목소리, 긁히는 목소리로 지저스, 예, 나자렛, 영어가 잘 안 돼요. Have mercy on me. 이렇게 했던 이 사람이 멀리서 회복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가서 그 발에 엎드려 계속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놀라시는 거죠. 아니 10명이 나왔는데 9명은 어디 가고 한 사람만 돌아오지? 근데 그 사람이 보니 또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 안 해야 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이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사실 9명의 사람들을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몸이 나았을 때 당연히 감사했겠죠. 네, 근데 그들의 감사는 딱 어디에서 머물렀습니까? 내 몸이 낫는 것, 치료되고 치유되는 것에 감사했죠. 그것에도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돌아온 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치유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 대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감사는 치료에서 당연히 감사하죠. 왜? 정말 일평생 소원이었던 나병이 나왔는데 거기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9명이 감사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사는 치료에서 끝이 났죠.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예수님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예, 그 치료가 아니라 치료자에게 돌아오죠. 치료자.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의미입니까? 치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잖아요. 그 십자가로 지시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남으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든 모르든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진짜 불치병. 예, 우리는 영벌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전화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구원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되며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오늘 불렀던 찬양이 있죠. 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만약에 치료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으면 거절하면 불평이죠. 그죠? 네. 거절하면 응답하면 감사하지만 거절하면 저 불평할 거예요. 저 준비됐습니다. 예수님. 네. 언제든지 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감탄한 믿음은 정말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믿음은 그 치료, 치유, 원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 치유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진짜 주셨던 것은 자신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를 드리는 우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을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돌아가는 길에도 다시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이렇게 나오며 기쁨과 슬픔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할렐루야. 네, 이 감사와 찬양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여러분 흩어졌을 때도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의 진로의 문제 가운데서도 막혀버릴 때 있습니다. 해결될 때도 감사하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도 감사할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찢으시고 이렇게 두 팔 벌려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감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힘입니다. 그 감사의 힘으로 오늘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 지금 우리 재아부터 이제 더 어린 아이가 있네. 뱃속에 있는 생명들, 뱃속에 있는 생명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유스, 청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이 하나님의 감사로 풍성한 오늘 감사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인해서 감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보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자 되시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 받아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오늘 복된 예배 우리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